우리 인생에 대해서 제일 잘 아는 사람은 자기 자신도 아니고요, 자기를 낳아준 부모도 아닙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대해서 제일 잘 아십니다. 아멘 하십니까? 아멘. 사람이 아무리 뛰어나고 통찰력이 있어도요, 그 사람의 현재밖에 못 봅니다. 미래를 볼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동시에 보고 계십니다.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요셉을 부르실 때 요셉은 17살이었습니다. 앳된 소년이었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요셉의 모습 속에서 13년 뒤에 총리가 될 총리의 모습을 이미 요셉을 통해서 보고 계셨습니다. 다윗은 양을 치고 있었고요, 10대 양을 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 다윗을 보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통치할 왕의 모습을 이미 다윗 안에서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왕으로 기름 부은 거예요. 그런데 정작 요셉과 다윗은 어떨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그때 만났을 때 이 다윗과 요셉은요, 자기 인생이 그렇게 대단하게 펼쳐질 거라고 상상도 못했습니다. 자기 인생의 영역이 그렇게까지 확장될 거라고 생각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만 보고 계셨던 그림이에요. 9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모습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그 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9절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함과 같으니라. 양을 치던 다윗은요, 그 머릿속에 왕의 자리를 생각도 못하고요, 왕이 될 거라고 꿈도 꾸지 못했습니다. 이 이스라엘 한 구석에서 살아가던 이 요셉은 그 머릿속에 이집트라는 나라는 없었습니다. 자기 인생관 안에 이집트가 포함되지도 않았습니다. 더더욱 이집트의 총리 자리는 생각하지도 못합니다. 꿈이라도 꿔보면 한번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꿈도 못 꾸는 자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다 보니까 그게 현실이 되어지더라고요. 자기 인생 속에, 자기 머릿속에도 없던 일들이 현실이 돼서 자기 앞에 다가오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자기 능력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들이요, 하나님과 함께 걸어갈 때 그 인생이 얼마나 가슴이 뛰었겠어요. 이 다윗 같은 인생이요. 양을 치던 곳에서 점점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걸 따라가는데 보니까 자기로는 상상할 수 없는 스케일 속으로 하나님이 자기를 끌고 들어가시는데, 그 펼쳐지는 인생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해 가는 게 그게 얼마나 놀라웠겠냐고요. 이 요셉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포로로 끌려가서 포로로 끝날 줄 알았는데 그때부터 하나님이 자기를 끌고 가는 그 인생 속에서 얼마나 놀랐겠냐고요. 하나님이 이것도 준비하고 계셨구나. 하나님이 내 인생 속에 이런 일들도 일어나게 미리 준비하고 계셨구나. 그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다윗과 요셉이 특별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특별하게 인도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르신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금품 아멘을 또 하시는 분 별로 안 믿어주셔서 또 금품 아멘을 하시는 분. 하나님이 부르신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네, 그건 다 자기 걸로 받아야 돼요. 아멘 하고. 네. 여러분 보세요. 9절 처음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을. 이렇게 하나님이 기준을 정하고 이걸 통과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것.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럼 로마서 8장 28절에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이 조건, 우리의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귀로 듣지도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한 일들이 하나님이 우리 인생 속에 이루시는 그 특별한 은혜, 누구에게 주신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여러분, 조건이 너무 저렴하잖아요. 큰 조건이 아니고 아주 쉬운 조건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아멘. 아멘. 그러면 다 된 거예요. 근데 이렇게 이야기하고도 못 믿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이 나 안 사랑하면 어떡하죠? 이게 인간의 마음이잖아요. 이미 십자가를 통해서 증명하셨어요. 그건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마음만 걱정하면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모두 다 우리에게 쏟아질 겁니다. 아멘.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어요. 그냥 죄에서 구원해 주신 게 아니라, 죄에서 구원하고 네 마음대로 살아라가 아니라 자녀라는 특권을 주신 거예요. 자녀다, 이렇게 얘기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사랑해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 가슴 속에서 믿어지게 해주셨습니다.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해주신 거예요. 9절 말씀은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로 받아들인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러면 신앙생활이 뭘까요? 자, 이러면 우리 신앙생활이 도대체 뭐 해야 되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하신 인생의 놀라운 일들을 조금씩 발견해가는 과정이 신앙생활이에요. 그잖아요. 우리가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귀로 듣지도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한 일들을 지금 누가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 인생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데, 그러면 매일매일 살아가면, 진짜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그걸 하나씩 깨달아가는 게 이게 신앙생활일 거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 인생 곳곳에 숨겨둔 보화를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위해서 이것도 준비하고 계셨구나, 이걸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는 신앙생활하는 우리 하루하루가 가슴 설레이는 모험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와닿는 분들이 계세요. 하루하루가 가슴 설레이는 모험이라고 이야기하니까 이게 도대체 내 이야기인지 아닐지 도대체 못 받아들이겠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성령님과 하루하루 함께 살아가는 이 가슴 설레이는 모험, 하나님이 우리를 예비하신 그 보화를 발견해가는 게, 그게 우리 인생이고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아멘. 아멘. 그런데 우리 신앙생활의 모습은 어때요? 우리 생활의 모습은 많은 경우 가슴 설레이는 모험이 아니라 힘들고 지친 노동을 하듯이 살아가요. 특별한 기대도 없고 생기도 없고 그냥 예배드리고 마지못해 봉사하고 죽지 못해서 산다라는 그런 심정적으로 살아가잖아요. 인생의 걱정과 불만만 늘어가고요, 다른 사람을 욕하는 데 시간을 다 보내고요. 제발 나를 좀 귀찮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뜨끔한 분들 계시죠? 어떻게 목사님 지금 제발 나를 좀 괴롭게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내 인생도 지금 괴로워 죽겠는데 왜 자꾸 나를 힘들게 만드냐,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성령님과 무관하게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성령님과는 무관하게 우리 인생을 살아가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신 이 풍성한 삶은 누리지 못하고 우리 인생 속의 고난과 고통 속에서 헤매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다른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10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성령님이에요. 그게 가장 큰 선물입니다. 성령님을 우리 안에서 보내서 우리 안에 살게 하셨습니다. 성령님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십니다.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도록 마음을 주시고 따라가도록 해주시고요, 성령님을 우리 안에 두셔서 우리 인생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보화를 하나씩 발견해가게 하십니다. 성령님은 뭐예요?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여러분, 통달이 무슨 이야기죠? 막힘없이 완전히 꿰뚫어져서 도달하지 못하는 데가 없는 거예요. 완전히 통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왜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나님과 완전히 통한다는 거예요. 완전히. 그래서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보이셨으니, 이게 뭐죠? 우리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한 것들을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인생 가운데 보여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 우리 인생 가운데 이루신 하나님이 놀라운 계획들을 보여주셨는데 성령님과 무관하게 살아가면 어떻게 되죠? 우리는 무관하게 살아가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인생 속에 우리의 놀라운 계획을 지금 성령님을 통해서 보여주시려고 하니까 안 들어요. 알 수가 없잖아요. 엄청난 보화를 지금 가지고 있는데도 그걸 못 깨닫는 거예요.
성령님이 이 헤드라이트로 비춰서 여기가 뭐하다라고 보여주셔야 되는데 그걸 우리가 안 보고 있는 거예요. 못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의 조명한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비춰주시는 거예요. 비춰주시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지 않으니까 그걸 보지를 못하고 살아가요.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존재인지인데도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더 나은 인생의 모습이 있는데도 그걸 못 보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합니다. 다 그래요. 목사님 하나님의 뜻이 뭔지 궁금합니다. 좀 알려주십시오. 이런 이야기 너무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의중을 제일 잘 알고 있는 성령님께 물어야 됩니다. 그래서 11절에 그 이야기예요.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사람의 일을 사람 속에 있는 영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누군가의 의중을 알려면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죠? 직접 물어보면 좋지만 직접 물어보긴 그래서 맨날 제일 친한 사람한테 가서 물어보잖아요. 집사님 오늘 권사님 오는데 얼굴이 영 아니에요. 권사님한테 무슨 일 있어요? 그 이야기. 목소리가 별로 안 좋은 것 같은데 그 집사님 무슨 일 있어요? 의중을 파악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제일 잘 알려면 누구한테 물어야 돼요? 성령님께. 성령님은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상하게 우리는요 이 좋은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려고는 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고요, 성령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그러고요, 성령의 능력이 임했으면 좋겠다라고는 하는데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려고는 하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대우하지 않아요. 능력으로 수단으로 대우하죠. 한번 능력이 꽉 힘해서 내가 막 병을 고치거나 내가 뭔가 능력을 행하는 그걸로 오케이. 그럼 인격이 아니잖아요. 성령님이 인격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성령의 역사에 된다고 장풍도 날리시죠. 내가 날려서 날아가는 장풍이면 성령님이 인격이십니까? 그러니까 문제가 생겨요. 성령님이 나를 사로잡아서 성령님이 나를 사용하시는 거지 내가 왜 성령님을 장풍을 날릴 수 있어요? 성령을 도구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는 성령님은 절대로 도구가 아니다. 손을 얹어 기도할 때 병이 낫는 것도 내가 성령님을 불러와서 그 위에 앉히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나를 붙들어서 내 손을 얹게 하시면서 성령님의 역사하시는 거죠. 네.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여러분 남자와 여자가 왜 결혼을 하죠? 왜 결혼을 합니까? 우리 결혼하신 분들은 왜 결혼하셨습니까? 같이 살려고 결혼했잖아요.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떨어져 있기 싫어서 같이 살려고 공식적으로 살려고 결혼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당신을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나와 제발 좀 결혼해 주십시오. 제발. 남자가 여자한테 프로포즈해서 제발 좀 결혼해 주십시오. 그리고 결혼식을 성대하게 올렸습니다. 남자가 너무 기분이 좋아요. 이 여자랑 결혼했어. 결혼식 다 끝나고 난 뒤에 나는 만족한다. 이제 나랑 같이 안 살아도 된다. 그럼 내 여자가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그렇게 같이 살자고 결혼해달라고 그랬는데 결혼을 딱 해주니까 나는 이제 결혼했으니까 만족한다. 더 이상 같이 안 살아도 된다. 여러분 이게 우스운 이야기 같은데요, 지금 우리가 성령님에 대해서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령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성령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한번 탁 하고 나면 방언받고 나면 오케이 됐습니다. 이제 평상시에 따라오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각자 살다가 제가 필요할 때만 오십시오. 이게 지금 우리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성령님과 순간순간 동행해야 됩니다. 매 순간 동행해야 됩니다. 성령님 앞에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결혼한 남자는 집에 뭐 해야 된다고요? 머물러 있어야 돼요. 결혼해놓고 시간 날 때마다 나가면 그 결혼 왜 합니까? 예? 시간 날 때마다 좀 여유가 생기면 나가버려요. 예? 머물러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령님과 동행하고 성령님께 머물러 있는 구체적인 방법이 뭐죠? 첫 번째는 기도예요. 기도로 성령님 안에서 머물러 있는 겁니다. 성령님은 기본적으로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만들어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기도할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할 마음을 주시고 우리가 연약할 때 말할 수 없는 탓이고 우리 속에서 친히 간구하시는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자연스럽게 하는 게 뭐냐면 기도입니다.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겁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속에 두 가지 시간이 필요한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성령님과 함께 머물러 있는 시간이에요. 이 머물러 있는 시간이 뭐냐면 말씀과 기도하는 시간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는 시간입니다. 이건 삶의 현장에서 내가 성령님과 함께 힘을 얻어서 살아가는. 그래서 우리 인생 속에는 반드시 두 가지 시간이 있어야 돼요. 성령님께 머물러 있는 시간과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기도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오래 기도합니까? 저는 5분 기도하면 할 말 다 했는데 어떻게 합니까? 제가 그래서 기도한다는 표현보다는 뭐라고 썼어요? 머물러 있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할 말 다 했다고 머물러 있지 못하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누군가 이 데이트하려고 만났는데 내가 할 말 다 했다고 그래서 가버립니까? 아니요. 말 안 하더라도 차 한잔 넣고 머물러 있는 게 좋잖아요. 함께 있는 게 좋잖아요. 이 남자들은요, 제발 좀 나를 만나자. 저기 데이트하자, 뭐 차 마시자 그러고 말을 안 해요. 그러면서 자기는 좋대요. 말 많은 남자는 말고요. 저같이 말 없는 남자는. 그런데 그 자체가 좋잖아요. 머물러 있는 게 좋습니다. 머물러 있다가 한마디 하면 한마디 대답하고.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할 말 다 했다고. 기도는요, 다다다다다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말로, 버벌로, 말로 끝나버리는 게 그게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하다가 쉬기도 하고, 머물러 있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도 하고, 또 말씀을 묵상하기도 하고, 말씀을 외우기도 하고, 그 외운 말씀을 가지고 또 하나님께 내 기도로 만들기도 하고, 그러면서 머물러 있는 시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목사님 어떻게 하면 기도를 오래 할 수 있습니까? 말 안 하고 머물러 있으면 됩니다. 말 안 하고 머물러 있으면 돼요. 제가 기도 시간을 2배로 늘렸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저는 1부, 2부로 나눠집니다. 기도가. 1부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쫙 생각나는 사람. 근데 그때 생각 안 나는 사람 참 불행한 사람입니다. 생각나는 이름들을 쫙 기도해요. 그리고 2부는 하나님 앞에 내가 머물러 있는 시간. 어떤 때는 말씀을 안 외워지던 말씀을 외우고 그걸 기도로 만들어요. 어떤 때는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이 말씀하시는 것을 기다려요. 어떤 때는 그냥 조용히 그냥 하나님 저에게 말씀할 말이 없으니까 그걸 들으려고 해요. 그렇다고 매번 환상적인 뭐 하나님의 역사가 안 일어나요. 그래도 좋아요. 그 머물러 있는 시간이 좋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 주시는데요. 이 힘 주시는데 하나님이 이 마음을 이렇게 나눠주시는 게 얼마나 감사하죠. 근데 사실은 앞에 시간보다 뒤에 시간이 더 좋아요. 앞에 막 떠들면서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보다 하나님 앞에서 고요히 머물러서 그냥 혼자 하나님과 이야기하는 그 시간이 훨씬 더 저희한테는 유익합니다.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싫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 시간이 저에게 참 유익한 시간. 그게 머물러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가지가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는 것만 강조하는 사람이 있어요. 삶은 안 살아가고 늘 기도만 막 강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요 이렇게 계속 하다 보면 10중 8구 정신병원에 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계속 하나님만 대화하고 사람들을 삶을 안 살아가면 이게 정신병이죠. 그잖아요. 제가 표현을 좀 잘해야 되는데 기도 안 하고 정신병이라 그러면 안 되는데, 왜냐하면 기도했으면 삶을 살아가야 돼요. 우리는요 하나님이 사람과 만나고 살아가도록 만들었는데 사람과는 다 끊어버리고 하나님과만 머물러 있으면 그게 진짜 하나님과 머물러 있는 건지 그건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또 하나 어떤 분들은요 기도하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삶을 사는 게 중요하지 사는 것에 강조를 해요. 물론 사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머물러 있지 않고 살기만 살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살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아까도 이야기를 했는데, 결혼을 했는데, 집에서 함께 머물러 있는 시간을 안 가지고 늘 밖에 나가서 일만 하는 남자를 여러분 좋아하시겠어요? 그러면서 맨날 내가 이렇게 가정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는데 뭐가 그렇게 불만이 계속 일하는 기계처럼 살아가면 그게 말이 되냐고요? 아니에요. 골고루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골고루 머물러 있기도 하고 때문에 나가기도 하고 그렇게 해야지. 뭐 하나만 선택하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성령님과 함께 머물러 있고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는 건요, 내 인생을 성령님의 인도에 맡기겠다라는 구체적인 표현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구원자로 통치자로 영접했다는 걸 뭘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하나님의 방식으로 인도해가는 걸 내가 동의하겠다라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합니다. 중요한 거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 영접하고 나의 통치자로 영접하고 주인으로 영접하는 건 내 인생을 하나님이 하나님 방식으로 인도해가도 좋다는 헌학이에요. 동의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때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들이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핸들을 내어드려야지, 운전대를 내어드려야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갈 거 아니에요. 마음대로 하세요 그래 놓고 핸들은 자기가 잡고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가요. 뭐 먹고 싶어요? 뭐 맛있는 거 이야기하세요. 그 식당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가요. 그게 무슨 믿음, 그게 무슨 배려예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고요, 우리의 기대를 뛰어넘는 일들이 우리가 핸들을 놓는 순간 성령님이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성령님께 맡기고 살면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요. 얼마나 자신감이 넘치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기대가 되는지 몰라요. 인생의 짐이 얼마나 가벼워지는지 몰라요.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아멘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제가 이 사실을 모르고요, 믿지 못할 때는 인생이 너무 힘들었어요. 이건 도대체 못 믿겠더라고요. 안 믿으시는 건 어떻게 해요? 걱정이 많아요. 빨리 안 되면 뭔가 안달이 납니다. 제 계획대로 안 되면, 제 생각대로 안 되면 그렇게 속에서 막 불이 나요. 그런데 성령님께 내 인생을 다 맡기고 나니까 이거보다 편할 수가 없더라고요. 제 플랜이 안 이루어지니까 하나님의 플랜이 시작이 되더라고요. 그걸 발견하고 나니까, 그걸 보고 나니까 이게 너무 편한 거예요. 제가 미리 계획 세울 필요도 없죠. 되냐 안 되냐 뭐 안달하고 있을 필요도 없죠. 그냥 하나님께 맡겨놓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플랜을 해가시는데요, 매년 하나님이 기대가 됩니다. 전 매년 하나님이 기대가 돼요. 어디까지 인도하실지, 어떻게 사용하실지 기대가 됩니다. 맨날 놀라요. 그래서 뭘 놀랐냐면, 하나님, 이것도 제 인생 계획 속에 있었습니까? 이게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 이런 것도 준비해 놓고 계셨습니까? 저는 2년, 3년 전에 전혀 그걸 몰랐는데 2년, 3년 지나 보니까 이 일도 하나님이 이루시네요. 이것도 내 인생 계획 속에 하나님이 미리 계획하신 겁니까? 놀라고 또 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건 그냥 신앙생활, 교회생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숨겨놓은 보화를 발견하고 그걸 하나씩 캐내가는 거예요. 여러분, 1년 신앙생활 하는 것과 2년 신앙생활 하는 것과 3년 지나는 것과 4년이 달라야 돼요. 하나님, 내 인생의 큰 나무교에서 신앙생활 하는데, 이것도 준비해 놓고 계셨습니까? 이런 것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으셨습니까? 이걸 발견해가는 게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매 해가 새로워져야 됩니다. 매 해가 새로워져야 돼요. 매 순간이 새로워져야 돼요. 하나님, 내게, 내 인생 속에 이런 것도 있었군요. 나에게 이런 은혜, 이런 은사도 있었군요. 내가 이걸로 섬기게 될 줄 몰랐습니다. 이런 걸로 하나님을 섬기게 될 줄 몰랐습니다. 이걸 발견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로운 예배, 은혜로운 말씀, 분위기만 은혜로운 걸 추구하는 게 이게 신앙의 기쁨이 아니에요. 오늘날 현대교회가요, 뭘 추구해가냐면 이걸 추구해갑니다. 어떻게 하면 예배를 더 은혜스럽게 할까? 어떻게 하면 은혜스러운 말씀을 할까? 어떻게 하면 은혜로운 분위기를 만들까? 그게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아붓고요. 그게 모든 재력을 다 쏟아붓고요. 그래서 예배 한번 은혜롭게 드리려고 모든 걸 다 맞춰갑니다. 물론 예배 은혜롭게 드리는 게 중요합니다. 냉랭하게 드리고 나면 힘이 빠지잖아요. 그죠?
은혜롭게 드리고 말씀의 은혜를 받는 게 중요해요. 그런데 그건요, 금방 꺼져버리는 불꽃처럼요, 순식간으로 사라져버린 감각적인 것들이에요. 그러잖아요. 감성적인 거예요. 말씀 듣고 은혜 받았다고 생각했는데 나가서 다른 거 하시잖아요. 바로 그때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랬는데 나가서 바로 하시잖아요. 은혜 받았다고 하면서 감각적인 거예요. 은혜 받았다고 하면서요, 그날 다 깨져버리잖아요. 그날 다 깨져. 그게 소용없다라는 게 아니라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변해가는 걸 보는 게 이게 신앙이에요. 다른 사람이 저 변했구나 아니라 내가 나를 볼 때 진짜 나도 변해가는구나. 야, 나 안 변할 줄 알았는데 나도 진짜 변해가는구나. 이걸 보는 게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의 근육이 강화돼가는 걸 보는 게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예전에는 이런 것 같았으면 나 까무러치고 상처받고 다 그랬는데 이것도 참을 수 있네. 이걸 보는 게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옛날에 저 정도였으면 내가 다 뒤집어졌지. 그런데 안 뒤집어지네. 내가 참고 있네. 내가 이 상황에서 웃을 수 있네. 이걸 보는 게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걸 찾아가는 게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의 기쁨으로 동참하고 있는 것을 보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삶의 현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성장해 나가는 걸 보는 게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매일 아침이 기대가 되십니까?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면 매일 아침이 기대가 됩니다. 눈을 뜨면요, 저 눈을 뜨면 하루가 기대가 됩니다. 하나님 오늘도 어떤 일을 이 하루 동안 경험하게 하실지, 어떤 내가 한 번도 발견하지, 내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했던 그 일을 오늘 내가 만나게 될 거 아니에요. 그게 기대가 되는 거예요. 작년이 다르고 올해가 다르고 어제가 다르고 오늘이 다르고. 근데 안 기대가 될 때가 있어요. 아이고, 오늘도 일어나야 되나, 죽겠다, 이런 생각이 확 들어올 때가 있어요. 매일 새벽 기도 한번 해보세요. 그런 생각 안 드나? 그런 생각이 확 들어요. 눈을 딱 뜨는 순간 몸이 막 찌뿌둥하고 그런 생각이 확 들어와요. 그런데 그때 바로 생각을 바꿉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성령님 오늘도 인도해 주세요. 그러면 마음이 확 바뀌죠. 그러면서 또 하루가 기대가 됩니다. 그러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요, 성령님과 함께 새로운 걸 발견하고 새로운 나를 발견해가는 과정이에요. 여러분, 달란트 비유를 보면요, 주인에게서 5달란트 받은 사람, 이 5달란트 받은 사람은요, 주인의 말대로 장사를 한번 해보니까 5개가 나와요. 기분이 어떨까요? 5개를 받고 이렇게 하라 그래서 해보니까 5개 남았어요. 와, 되네. 와, 되네. 2개 받은 사람은 해보니까 2개가 남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주인님 와서 해보니까 남아요. 돼요. 이게 감격이잖아요. 이게 말씀대로 살아보니까 하나님 돼요. 말씀대로 살아보니까 기뻐요. 말씀대로 살아보니까 진짜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이걸 발견하는 게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요, 뭐 합니까? 그냥 지키고 있어요. 그냥 지켜줍니다. 두려워서 해보지 않아요. 뭐 달라질 게 있겠냐고 그럽니다. 강사하다가 잃어버리면 어떡하냐는 거예요. 내게 그런 능력이 있겠냐고.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말고 받은 것만 지키자는 거예요. 손해보지 않고 받은 것만 꼭 지키고 있자는 거예요. 그리고 주인이 찾아오면 이게 내가 손해 안 봤습니다. 내드리는 거예요. 그때 주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수고했다. 안 잃어버린다고 참 고생했네. 그렇지 않습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렇게 이야기해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걸 빼앗아서 5달란트 준 자에게 또 줍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해보고 경험해본 사람, 말씀만 하면 그냥 지키려고 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더 축복 주시는 거예요. 자녀에게도 마찬가지고요, 제자들에게도 마찬가지. 하나 시켰는데 하니까 하는 고놈인데 더 주잖아요. 더 시키잖아요. 더 많은 은혜를 주려고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요 꼭 우리 어떻게 신앙생활 하냐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신앙생활합니다. 동의가 안 되시죠? 제가 이야기할게요. 신앙생활 하면서 나는 절대로 상처받지 말아야지. 절대로 상처받지 말아야지. 힘든 일 안 해야지. 괜히 일에 끼어갖고 그 성도 속에 들어가지 말아야지. 그냥 나만 잘 지키고 은혜 잘 지키고 살아야지. 요렇게 오잖아요. 요렇게 예배를 드리고 예배 은혜 안 받게 해야지. 나만 다 지키고 있어야지. 절대로 다른 거 안 해야지. 상처받을 만한 데는 근처도 안 가야지. 사람들 속에 막 섞여갖고 그런 거 안 해야지. 내 신앙 내가 지켜야지. 그래서 예배만 드리고 가야지. 요런 사람이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상처 안 받을지는 몰라요. 그죠? 한 달란트 지킬지는 몰라요. 상처 안 받을지는 몰라요. 일의 소용돌이 속에 오해 안 받을지는 몰라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놀라운 은혜는 꿈도 못 꾼다는 사실입니다. 자기 발이 젖지 않으면 놀라운 일은 경험할 수 없잖아요. 자기 손이 젖지 않으면 정말 자기가 얻으려고 하는 건 못 얻잖아요. 여러분, 나는 내 인생에 아무런 재미가 없다. 내 인생은 특별하지 않다. 내 인생은 너무 지루하다. 이거 자기 이야기로 들리면 안 됩니다. 내 인생은 아무리 해도 그렇지 않다. 여러분, 이건 뭐냐면 성령의 인도를 못 받고 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예배해 놓으신 모든 걸 다 놓치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야. 이런 불행한 경우가 어디십니까? 14절을 보면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육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다. 성령님 의지하지 않는 사람은 지금 이런 이야기들이 어리석게 들린다. 무슨 그런 이야기가 있냐는 거예요. 기도한다고 말씀 읽는다고 지루한 내 인생에 변화가 찾아오나 이런 생각이 든다라는 거예요. 안 풀리는 내 인생 뭔가 새로운 일이 있겠냐라는 거예요. 성령님께 맡긴다고 내 뻔한 인생이 달라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머무는 시간을 가진들 내 인생 속에 지금 일어난 이 문제가 해결이 되겠냐라는 거예요. 아무리 기도하면 뭐하냐는 거예요. 지금 내 인생에 문제가 찾아왔고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은 건 뻔한 일인데 하나님께 머물러 뭐 하겠냐라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성령을 의지하고 살아본 사람은 압니다. 하나님께 머물러 있는 그 시간을 통해서 내 삶의 현장이 변화된다는 걸 경험해본 사람은 알아요. 정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서 자기 인생 속에 하나님의 계획하신 걸 체험해본 사람은 머물러 있는 시간 속으로 들어갑니다. 어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고통이 찾아올 때마다, 위기가 찾아올 때마다 다른 것 하지 아니하고 성령님께 머물러 있으면서 기도합니다. 왜요? 그 맛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시편 33편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두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는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앞에 뭘 붙여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경험한 사람은 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호와께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이거 맛보지 못한 사람은요, 아무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반석이고 방패고 우리의 요셉이라고 아무리 설교해도 안 들려요. 안 들립니다. 그냥 말이에요. 튕겨나가는 말이에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이 우리의 요새가 되어주시고 방패가 되어주시고 하나님 역사를 경험한 사람은 이게 아멘으로 받아지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내 방패시다는 거예요. 막아주신 적이 있거든요. 진짜 하나님이 내 요새시다. 나를 보호해 주신 적이 있으시거든요.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그걸 아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선교팀 1차 팀이요. 1차 선교팀이 오클라호마로 출발합니다. 7월 21일에는 2차 선교팀이 멕시코로 출발해요. 우리 교회가 왜 선교를 할까요? 이제 교회가 성장하고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선교합니까? 다들 교회마다 선교하니까 우리 또 선교해야 된다고 그렇게 선교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해서 선교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지금 7년째 가자. 사람이 없을 때부터 선교를 보냈습니다.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두 번째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인도를 경험하려고 우리 손을 지금 펴는 거예요. 선교하려고 문을 열어놓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 보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 눈으로 보지 못했고 귀로 듣지 못했고 마음으로도 생각하지 못했던 이 일이 우리 선교의 문을 열어놓고 어떻게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지 그거 보려고 지금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1+2 프로젝트 계획을 세웠습니다. 백방문을 선교지를 흘러보내고 200개 나라의 선교팀을 파송하자고. 한 5년 전, 계산이 빨리 안 되니까 한 5년 전 되는 거 같아요. 그때는 지금도 100만 불 선교지를 흘러보내고 200개 선교팀 파송하자 그러면 이거 뭐 현실 가능한 이야기겠냐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5년 전은 더더욱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요, 될 수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선포하고 그냥 그렇게 따라가보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겼더니 하나도 걱정이 안 됩니다. 하나도 걱정이 안 돼요. 이것 듣고 걱정하는 분들이 있어요. 참 1년에 한 나라씩 선교지를 개척하면 선교는 누가 갑니까? 오클라호마 가야 되죠. 올해 멕시코 이제 가야 되고, 우리는 한 번 선교 가면 끝까지 가는 게 우리 선교 정책이잖아요. 라이프타임 가는 게 선교 정책. 그러면 매년 오클라호마 가고 매년 멕시코 가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지금 개척하려는데 도미니카 공화국인데 거기 또 개척하면 도대체 선교는 누가 갑니까? 그 선교비는 누가 감당합니까? 그걸 왜 저희한테 물어요? 하나님이 하라 그래서 하는데 저 걱정 안 해요. 하나님 열어주시면 가는 거고, 하나님 선교팀 만들어주시면 가는 거고, 안 만들어주시면 안 가는 거죠. 네? 그게 뭐가 걱정이에요? 뭐가 걱정이에요? 저는 그 걱정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일하실지 그거 보려는 거예요. 그 재미로 지금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오클라호마 선교팀이 지금 이어가고 있죠. 멕시코 선교팀이 올해 열렸어요. 올해 가는데 올해부터 기대가 됩니다. 지금 멕시코 거기 선교사님하고 계속 통화하고 있는데 아이들이 많이 모이면 300명 모인대요. 한 집회할 때 모이면 300명 모여요. 황금호장이에요. 황금호. 뭐 거기는 완전히 시골이기 때문에 선물 나눠주는 것도요, 나중에 제가 광고하겠지만 연필 한 장을 나눠주면 돼요. 선물 주는 거예요. 뭐 선물 주러 가는 건 아니지만 복음 들으려고요. 저녁에는 이제 어른들 모아서 집회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겁니다. 아멘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성교 안 가시려고 하죠. 아멘 하면 데려갈 줄 알고 아멘 안 해도 데려가는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그래요. 아멘 하면 데려간다고 꼭 닦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뭐 아멘 하면 데려가고 안 하면 안 데려가고 그런 하나님이에요. 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실 거예요. 기대하세요. 한번 보세요. 제가 이루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하나님께 맡겨놓으면 하나님 그 속에서 일하실 거예요. 앞으로 성교가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지 여러분 눈으로 보세요. 그리고 동참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맡겼다면 뭐가 두려우십니까? 정말 여러분 인생을 하나님 손에 맡겼다면 도대체 뭘 걱정하십니까? 남편도 아내도 자식도 사업도 하나님의 손에 맡겼다면 뭘 도대체 걱정하십니까? 망하는 거 걱정하십니까? 성공 못하는 거 걱정하십니까? 뭘 도대체 걱정하십니까? 죽는 걸 걱정하십니까? 걱정하는 실체가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다 맡겼다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완벽하게 인도하시는 걸 믿고 맡겼다면 도대체 뭘 걱정하시냐? 시간 좀 더 걸리고 잘 안 풀리고 이런 게 걱정이 되십니까? 결국은 하나님 이루실 거잖아요. 결국은 하나님 이루실 거잖아요. 전 요셉의 인생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결국 하나님 이루실 거구나. 노예도 팔려가고 어디바리 집에 있고 오해도 받고 오해도 받아서 감옥도 가고 그렇게 했는데 전체 하나님의 계획 속에 보니까 결국 이루시는구나. 근데 뭘 걱정해야 되지? 다윗의 인생을 보니까 그렇게 쫓겨다니고 10년 넘게 도망자로 살아가고,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이
다윗이 있어야 되는 곳에 있게 하시는구나. 뭘 걱정해야 되죠? 내 인생 속에 하나님이 때로는 힘들게 하고 때로는 어렵게 하고 때로는 앞이 안 보이는 그런 상황 속에 놓이기도 하지만 저 인생을 하나님께 내가 맡겼고 하나님이 완벽하게 인도하신다면 도대체 나는 뭘 걱정해야 되는가?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아멘. 여러분 우리가 염려함으로 키를 1cm라도 더 크게 할 수 있습니까? 못하잖아요. 하얘진 머리를 새까맣게 만들 수 있습니까? 염색은 하면 되지만 자연적으로는 못 바뀌죠. 빠진 머리를 다시 나게 할 수 있습니까? 요즘 제 머리가 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 주셔서 내가 할 수 없잖아요. 내가 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 염려함으로 상황이 뒤집어집니까? 그 상황이 뒤집어집니까? 해프난 일어난 그 일이 아닌 것처럼 안 된 것처럼 이 컴퓨터처럼 언두 이게 되냐고요? 이게 되냐고요? 앞으로 넘어가기 이게 되냐고요? 안 되는 거잖아요. 그거 염려한다고요. 여러분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면서 자기를 괴롭히고 있는 거 아니에요. 내 지금 이 뇌를 괴롭히고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귀한 뇌를 왜 자기가 괴롭힙니까? 자기만 괴롭힙니까? 옆에 있는 사람도 괴롭히지. 자기만 혼자 고민하면 되지만 꼭 옆에 있는 사람까지 괴롭히잖아요. 왜 그러십니까? 하나님께 맡겼다면 도대체 뭐가 두려우십니까? 제가요 여러분의 문제를 가볍게 보고 이런 이야기 하는 거 아니에요. 목사님 내 문제를 몰라서 그렇지 어떻게 저렇게 가볍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가벼워서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인생 전체를 계획하고 인도해 가신다는 걸 믿는다면 도대체 우리는 무슨 걱정해요? 단 하나 걱정하면 됩니다. 뭔지 아세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지만 않으면 돼요. 성령님과 교제가 끊어지지만 않으면 됩니다. 그거 하나 딱 걱정하면 되고 다른 건 아무것도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러다가 내 남편 어떻게 되면 어때? 이러다가 내 자식 어떻게 되면 이러다가 내 인생 어떻게 되면 어때? 아니요. 하나님이 다 계획하고 계시고 계신데 뭐가 걱정해요? 그런데 단 하나 걱정해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과의 신호가 끊어져서 성령님과 교제가 끊어져서 혹시나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고 다른 길에 가 있을까봐 그것만 걱정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행을 갈 때 내비게이션 켜고 목적지가 어딘지 모르고 찍고 가시잖아요. 그런데 뭐만 걱정하면 됩니까? 와이파이만 안 끊어지면 네? 신호만 안 꺼져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가는 거잖아요.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으로 자칫 주의해야 될 게 하나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영적 교환. 영적 교환. 15절을 한번 볼까요?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이건요 영적으로 뛰어난 사람은 모든 사람을 다 판단하지만 아무도 그 사람은 판단받지 않는다. 아무에게도 판단받지 않는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것도 아멘 하지 마세요. 시험해보는 거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영적으로 뛰어나면 모든 사람을 다 판단하지만 그 사람들은 나를 못 판단한다.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말씀을 이렇게 해석하면 큰일 납니다. 예전에 목사님들이 가끔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기도 많이 해라. 그러면 다 판단하지만 너는 판단받지 않을 거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분들이 깜짝 놀랄 분들이 계시는데 그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말씀은요 그 문맥 안에서 이해를 해야 되고요. 그 쓰인 단어의 그 용법을 보면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읽어봤지만 그 이야기 하려고 이야기 썼는 거 아닌 걸 분명하게 알잖아요. 보세요.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모든 사람을 판단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모든 것을 판단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건 뭐냐면 성령의 능력으로 상황을 파악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 제대로 판단한다 이런 이야기예요. 우리가 신령한 사람은 상황과 환경과 이 모든 것들을 성령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제대로 판단한다 이런 뜻입니다. 아무에게도 판단받지 않는다라는 건 뭘까요? 여기는 이제 아무에게도 이렇게 사람이 나오잖아요. 이 말은 뭔 말이냐면 자기가 성령을 따라 살아갈 때 그것에 대해서 어떤 사람도 왈가왈부할 수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고 걸어가는 그 길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왈가왈부할 필요가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도 따라갈 때 육의 사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해를 못해요. 저 왜 저러냐 판단해요. 근데 그 판단을 안 받는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보세요. 다윗이 골리앗하고 싸우러 나가는 길에 누가 동의를 하겠어요? 우리는 알아요. 우리는 알죠. 하나님이 역사하시겠구나. 그런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몰라요. 이 육의 사람은 뭐냐면 성령님이 없는 사람이에요. 저가 죽으려고 간다. 저 왜 가? 이런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이 왕이 명령을 내렸는데도 하루 3번 예루살렘 문을 향해서 난 창을 열고 기도하잖아요. 문 닫고 기도하지. 고소하려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문 닫고 골방에서 좀 기도하지. 왕의 명령이 내려서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넣는다고 알면서도 문 열어놓고 봐라, 그리고 하루 3번 꼬박꼬박 기도하는 게 왜 그런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잖아요, 이 사람들이. 아마 그 고소하는 사람도 놀랐을 거예요. 저 왜 저러냐, 저 왜 저러냐 이거.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예루살렘으로 가면 붙잡혀 죽는다고 그렇게 했는데도 뭐예요? 죽을 자리인 줄 알면서도 주님께서 내게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게,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을 여기지 않는다, 그 길로 걸어가잖아. 다윗이 사울왕에게 잡힐지 뻔히 알면서도 그일라 백성들을 구하러 그 길을 가잖아요. 다 부하들이 말렸어요. 그 왜 갑니까? 다 죽으러 가는데. 그런데도 가잖아요. 이삭이 흉년이 들었는데도 이집트로 내려가지 않고, 이집트 내려가면 반드시 먹을 게 있어요. 그냥 다 해결이 돼요. 문제가 다 해결이 돼요. 가기만 하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머물러 있으라 그러니까 그걸 포기하고 흉년이 들은 그 땅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판단할 겁니다. 저 미친 짓 한다. 왜 저런 일을 할까? 왜 이렇게 바보 같은 짓을 할까? 그런데 정말 그것을 순종해서 간 사람들은요, 얼마나 큰 은혜를 체험합니까? 얼마나 큰 능력을 체험해요. 여러분, 고린도 교인들이요, 성령님과 동행해서 못해서 나타난 현상이 뭐냐면 영적인 교만을 상상합니다. 내가 가장 잘났다고, 내가 가장 잘났다고 그럽니다. 다른 사람을 인정을 안 해줍니다. 판을 만들어서 내가 속한 데만 최고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다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아볼로 파니까 말씀대로 살고 다른 건 다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인도를 받아가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지 않습니다. 남을 욕을 해야 자기 가치가 지켜지고, 남을 깎아내려야 자기 지위가 지켜지면, 자기 인생, 자기가 높아지면 그 인생이 얼마나 비참하냐고요. 다른 사람을 욕해야 자기가 괜찮은 사람이 되고, 다른 사람을 깎아내려야 자기 인생에 의미가 있다면 그 인생 얼마나 비참한 인생이겠냐고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런 인생의 모습은 그런 값싼 인생이 아니에요. 그런 수준 낮은 인생이 아니라고요. 다른 사람을 눌러놔야 그래도 내가 좀 존재감이 나타나는 그런 인생으로 우리를 부르시지 않았다고요. 다른 사람을 깎아내지 않아도 충분히 존경하고, 충분히 존중받고, 충분히 가치 있는 인생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게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인생입니다. 여러분, 다윗을 보세요. 다윗 사울왕을 절대로 깎아내리지 않습니다. 짓밟아버려야 되는데 안 해요. 잘못하고 있어요. 객관적으로 잘못하고 있는데 짓밟아버려야 되는데 안 해요. 인정합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더 존귀한 자가 되잖아요. 더 인정받는 왕이 되죠. 사무엘은요, 엘리 제사장을 무너뜨려버리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욕하고 저거는 제사장도 아니고 완전히 타락했다고 그럴 때 이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을 제사장으로, 대제사장으로 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사무엘을 어떡합니까? 모든 선지자보다 뛰어난 선지자로 만들어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부름의 가치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 뭐 짓밟을 필요도 없고요, 욕할 필요도 없고요, 다른 사람을 뭐 그럴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 우리 자체로 존귀한 거예요. 따라할까요? 내 자체로 존귀하다. 내 자체로 존귀하다. 다른 사람을 욕해서 내가 높아지는 그런 인생은 비참한 인생이에요. 여러분, 성령의 인도 받고 사는 인생은요, 다른 사람이 잘 되든지 못 되든지 관심이 없어요. 이 말은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 마음이 없다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나에게 부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큰데, 내가 하나님의 인생 인도하심 따라가기도 벅찬데 다른 사람에 대해서 뭘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가십을 하고 뭘 생각하겠어요.
내 인도 하나 따라가기도 힘들고 벅찬데요. 왜 다른 사람 인생까지 내 인생에 끼어가고 힘들게 하냐고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이 잘 되면 배 아프고 깎아내고 괜히 흥담을 하려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잘 되면 축하해줍니다. 그러면서, 아, 너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사는구나. 인정해줘요. 그게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에요. 성령의 인도 못 받고 내 인생이 안 풀리면 다 깎아내려고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욕하면서 내 가치를 높이려고 하는 거예요. 불행한 인생입니다. 여러분, 이건 성령님께 지배받는 인생도 아니고요. 성령님의 인도받는 인생도 아니에요. 분노와 두려움에 굴복당하는 인생. 늘 두려움에 이 분노에 이 경쟁의식에 사로잡혀서 이렇게 자꾸 주위를 보는 거예요. 주위를 보면서 내 가치를 자꾸 정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거 필요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요, 분노와 두려움에 굴복당하지 않고 성령님께 굴복당하는 인생이 되기 축복합니다. 아멘. 성령님께 굴복당하세요. 두려움에 굴복당하지 말고, 시기심에 굴복당하지 말고, 그 감정에 굴복당하지 말고 성령님께 굴복당하세요. 여러분, 다른 감정에는 그렇게 쉽게 굴복당하시면서, 미움과 저주와 정오와 이 두려움에는 그렇게 쉽게 굴복당하시면서 왜 성령님께는 그렇게 굴복당하기가 어려우십니까? 가장 큰 축복이 성령님께 굴복당해. 그게 가장 큰 축복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성령 인도 속에 여러분 새로운 가치를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은혜를 발견하시고 인생의 깊은 인생의 의미를 발견하는 그런 인생이 되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설교하면서 떠올랐던 찬양이 은혜 아니면 우리가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크신 교회 다 볼 수 없어요. 지금 다 볼 수 없고요. 작은 고난이 일어날 때마다 우리는 두려워하고 떨기도 해요. 그런데 주님께 묶여있는 내 삶 버티고 견딜 때에 하나님은 온전하게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시고 있어야 될 그 자리에 있게 하시는 분이에요. 오늘도 우리가 이 찬양을 하나님 앞에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견디게 하시네.